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32번째 말씀이에요. 환상을 본 고넬료, 이런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의 복음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온 유대 땅으로 퍼져나갔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까지 퍼져나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부름을 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1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 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찾아왔어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여호와의 사자가 환상 가운데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고넬료에게 지금 욥바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욥바에 거주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경건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로마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참 놀랍죠. 고넬료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직 예수님을 안 것은 아닙니다. 로마에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유대교를 받아들였다가, 유대교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던지 받아들였다가 유대 땅으로 파견을 오고 난 이후부터 정말로 고넬료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달리아, 요즘으로 하면 이탈리아지만 옛날에는 로마라고 불렀죠.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 백부장으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파견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최초로 이방인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넬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체 10장 전체에 길게 기록이 된 것이죠. 이 가이사랴, 지금 고넬료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헤롯 대왕이 건설을 했어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가이사랴를 이제 항구 도시로 건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 가이사랴가 여러분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이름을 헤롯 대왕이 붙여가지고 가이사랴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또 보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죠. 베드로가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거기하고는 달라요. 거기하고 지명이 다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온 가이사랴는 지중해 해변에 있고 저기 가이사 빌립보 거기는 빌립보 가이사랴는 저쪽에 내륙에 있어요. 그 변화산이 아니고 헬몬산 있는데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총독이 주둔해 있는 곳이었고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군대는 원래 한 군단이 6천 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6천 명의 군단이 다시 600명씩 해가지고 10개 부대가 이렇게 같이 다닙니다. 600명씩 10개가 그리고 600명의 군대는 다시 100명 단위로 해서 6개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고넬료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백부장이라고 불렀어요. 100명밖에 군인을 이끌지 않기 때문에 한 중대장쯤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낮은 신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는 유대하고 시리아 이 전역이 전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가 다 점령을 해가지고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총독을 보내가지고 그리고 또 유대 땅에는 분봉왕들을 세워가지고 로마가 통치를 하는데 로마가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군대는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보낸 군대이기 때문에 백부장이라 하더라도 아주 막강한 권력이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냥 자기가 필요한 거면은 뭐든지 빼앗을 수도 있고 그런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부장이 유대인들 자기들이 점령했던 그 민족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이건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겁니다. 오히려 로마의 신을 믿으라고 식민지 백성들에게 강요를 해야 될진데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설렁설렁 믿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믿고 있어요.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를 점령한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무시했어요. 이방인이라고. 자기 나라를 점령해서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로마인들까지도 무시하고 그들하고 밥도 안 먹고 그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계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교제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런 유대인들을 또 구제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고넬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아주 주목하셨고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사도행전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 가정에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사도행전에는 4번의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예배소에 성령 강림이 있었죠.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고 이방인 최초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집이 성령 세례 먼저 받고 나중에 물 세례를 받는 집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고넬료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그렇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목하셨고 이방인 최초로 성령 세례도 받게 하시고 특별히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고넬료에게 직접 말씀도 주시고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고넬료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첫째는 고넬료가 경건하게 살았다고 말씀해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좋아하셔요. 경건한 사람이 기도할 때 환상을 열어주시기도 해요. 경건한 사람이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해요. 경건한 사람이 기도할 때 빨리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헬라어로 보면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2개의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유세베이아, 유세베이아예요. 유는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세베이어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좋은 두려움인데 바람직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람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도 두렵고 떨림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경건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힌 상태가 아니고 늘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제발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우리 자신이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건은 3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첫째가 행동의 경건입니다. 우리가 경건하다 마음의 경건만을 생각하면서 마음만 하나님께로 향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행동으로도 경건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정결은,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살면서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는가, 이게 경건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렵든지 어려움을 당했든지, 요즘은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장례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거기는 무슨 구역이야? 그 구역 식구들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돌아보지 않는, 바쁘다는 이유로 그러는 경향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랬던 집사님, 권사님 그런 집인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가서 찾아보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요. 또 경건이라고 하니까 은둔생활하는 거, 아무도 간섭하지 마 하고 나는 늘 기도하며 살아 하면서 맨날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사는 거,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은 과부들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 자신을 항상 관리하고 시간 관리하고 몸 관리하고, 그런 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먹는 것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맛있다고 그냥 막 먹는 거, 그거 경건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도 먹을 수 있고 내일 저녁에도 또 먹고 모레도 먹고 계속 먹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걸로 탐식하지 마세요. 맛있는 거 있다고 그냥 막 먹고.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행동의 경건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거 아주 여러분 중요합니다. 고기 많이 먹고 기도 잘 됩니까? 기도 안 돼요. 신기해요. 기도가 언제 잘 되는 줄 아세요? 배가 좀 고플 정도 약간 좀 모자란 정도로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정말 잘 돼요. 그냥 꽉 저 여기까지 찼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영 안 됩니다. 여러분, 경건은 현실을 떠나서 은둔생활하는 것도 경건이 아니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가꾸고 내 자신을 또 관리하고 또 이웃들을 돌아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의 경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고치기 힘든 게 언어 생활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어에 절제해야 돼요. 언어가 잘 길들여지게 되면요, 경건 생활이 아주 잘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래요. 말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하면요, 꼭 말에 실수가 생깁니다. 과장하게 되고요, 또 막 거짓말도 하게 돼요. 말 많은 사람 말은요,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말은 오랜 침묵 속에서 나오게 될 때 그 말이 능력 있는 말이 되고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경건 아주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 항상 생각해서,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서로 얘기할 때 힘을 주는 말을 해주세요. 그냥 한 자리 깔고 무시하고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사랑이 담긴 언어, 여러분 이것은 힘을 줘요. 사랑이 담긴 언어는요, 듣는 사람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시가 담긴 언어도 있거든요. 언어가 참 신비해요. 뭔가 무시한 듯한 그런 언어, 이런 언어는 사람들이 들으면 불쾌해요. 기분 나빠요. 부드럽고 따뜻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한 자리 이렇게 딱 깔고 약간 무시하는 그런 투다면은 그건 여러분 말에 경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에 이 경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농담 좋아하는 분들 할렐루야, 버리셔야 돼요. 물론 그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구역 모임 할 때 아이스 브레이크, 이제 얼음을 깬다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재미난 유머를 하는가, 이런 것은 아주 또 좋죠. 그런데 이상한 농담하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 경건 생활에 아주 무해합니다.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세 번째, 마음의 경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아멘. 경건은 마음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좋은 생각들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5만 가지 생각을. 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지식,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쌓아놓게 되면은 늘 우리는 두려워하고 생각 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되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따뜻해져요. 우리 마음이 따뜻해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경건할 수 있어요.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했어요. 행동으로도 말로도 마음으로도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고 고넬료가 기도하니 천사를 보내서 친히 말씀도 전해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수요예배로 모였죠. 참 잘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어떤 선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는 삶, 이런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십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모시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에 대한 모든 해답지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또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그냥 내가 힘들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소중한 시간을 구별해서 그 시간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에 24시간의 시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데리고 가시면 내일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대학원에 이제 장학금을 이렇게 기부를 해서 15명 우리 원우생들, 신대원생들 뽑아가지고 장학금을 줬거든요. 이제 전달식을 했는데 어떤 한 친구가 봉투에 편지를 써가지고 저에게 줬어요. 이제 고맙다는 얘기인데, 근데 더 감동적인 것은요, 그 친구가 1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줬더라고요. 제가 200만 원씩 줬거든요. 자기가 받은 장학금 중에서 저한테 10만 원을 드리고 싶대요, 목사님께. 와, 이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내가 줬으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책 사보고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라고 제가 장학금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쓰면은 또 제가 뭐 다 감동받죠, 그죠? 그런데 이 친구가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 말미에 너무 감사하대요. 선교사 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장학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다 쓸 수가 없고요, 목사님께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고 10만 원을 딱 담아가지고 저희가 주는데, 이게 이상한 감동이더라고요. 참 이상한 감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그거 제가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 딱 드렸어요. 그냥 이거 쓰시라고, 책이라도 사서 보시라고. 참 이게
하나님께서도 이런 감동일 거야,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물질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 경험을 처음에 이게 뭐지 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와, 이게 감동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좀 느끼겠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시간을 한번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참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고넬료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10장 2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항상 구제를 많이 했대요. 고넬료가 사업가입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셀러리맨이에요. 봉급쟁이. 군인이잖아요.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뭔가 세금을 더 많이 걷었다든지 뭔가 강탈을 했다든지 그런 일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식민지 지역에서 자기가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받은 월급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많이가 강조되어 있어요.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제는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참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심는 대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절대 흘려보내지 마세요.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씨앗을 심는다 생각하셔요. 이 씨앗은 싹이 나고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대에 못 거두면 자녀에 대해 많이 거두게 되어 있어요. 고넬료는 이렇게 군인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네 번째로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에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했대요. 깨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기도하면요, 우리 일하면서 일하잖아요. 일해야죠.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1시간이든지 이 기도 시간을 빼어 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항상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리 속으로 기도해도 내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좀 달라요. 일을 하면서도 속으로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일하면서도 틈틈이 이런 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우리 교인 성도들은 기도 시간 정해놓은 분들이 참 많아요. 거의 많은 분들이 기도 시간 다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면요, 일을 하다가도 틈틈이 하나님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 기도 시간에 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를 만나 주셔야 돼요. 제가 기도할 때니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자꾸 그렇게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참 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막 기다려져요. 점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럼 일 딱 끝나고 이제
내가 정한 기도 시간에 딱 오면요, 막 그때부터 기도가 열정적으로 나와요. 하루 종일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가 막 불이 붙어요. 성령이 막 불이 임하는 것 같아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 시간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그 기도 시간을 생각하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생각하니까 막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내 기도할 때 꼭 들어주셔야 돼요. 제 옆에 오셔야 돼요. 하늘문 열어주셔야 돼요. 저에게 말씀 주셔야 돼요.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다가 환상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놀다가 술집에 가가지고 뭐 환상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무슨 환상을 봅니까? 기도할 때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그렇게 하다가 딱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앉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싹 열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고넬료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고넬료야.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와,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제9시는 오후 3시쯤 하는 기도예요. 기도 시간이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 기도 시간 정해놓는 거예요. 기도 시간 꼭 정하세요. 꼭 그 시간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세요. 시간도 정해놓고요, 장소 정해놔야 돼요. 장소가 없으면 시간만 정해놓으면 방황해요. 오늘은 어디 가서 기도하지? 방황합니다. 사람들이 사람이 없는 거 성전이 제일 좋더라고요. 저도 성전이 제 기도 장소예요. 기도 시간 딱 정해놓고, 그리고 기도 제목 노트, 기도 노트 꼭 필요해요. 그거 가지고 기도가 잘 되는 날은 막 깊이 더 많이 기도하시고요, 안 되는 날은 기도 노트 보고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기도줄이 딱 잡히고요, 기도의 세계가 열려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기도가 응답받고요, 하나님께서 환상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환상을 열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 아주 여러분 참 놀랍죠. 사도행전 10장 5절로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 가지고 고넬료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그곳에 있는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주 구체적이죠. 아주 구체적이에요.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그래서 막 애언해 준답시고 막 이상하게 좀 너무 난해하게 얘기하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 주셔요. 무두장이, 욥바에 가면 무두장이 가죽을 다루는 그런 사람인데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 그 집은
요빠 해변에 있대요. 그래서 요빠 해변에 가가지고 무두장이 시몬을 찾으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 그 집에 가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참 하나님 놀랍죠. 정말로 하나님은 놀라우셔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거든요. 베드로는 정오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베드로의 기도 장소는 옥상이었어요. 옥상. 우리 사모랑 비슷해요. 하늘하고 가까운. 전에 우리 사모가 옥상에서 기도를 수년 했거든요. 선부동에 살 때 기도 장소가 없으니까 저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사모는 옥상에서 기도하고, 개척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막 목사님이 너무 크다고 기도 소리가, 우리는 죽겠는데 그래서 좀 오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안 나가고 이제 그 교회에서 기도를 못하고 옥상에서 기도해요. 베드로도 옥상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싹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온갖 가증한 짐승, 막 두더지, 뱀, 막 이런 것들이 막 드글드글한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베드로야, 맛있게 먹어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유대인들은요, 음식을 아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정결한 짐승, 돼지고기는 입에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오, 대단해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들. 막 그런 게 아니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다시 보자기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요. 또 열어보니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또 대답해요. 3번을 그렇게 하고 보자기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래요. 이게 이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증하게 여겼고 속되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것 자체를 유대교에서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열어서 보게 하셨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분이,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그 학생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었나 봐요. 그 자매가 어느 날 꿈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자기 집으로 왔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이건 그분하고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냐고. 하지, 절대 그분한테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내가 그 꿈 알렸는데도 가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둘이 결혼하라고 그런 거다 그랬더니 그 자매분이 나 결혼할 남자 있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망신만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이 응답받았다고 우리 교회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힘들었어요. 나한테는 응답이 안 왔는데 왜 쌍방적으로 응답이 와야지 일방적으로 응답이 오냐고요.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실 때 쌍방, 고넬료에게 환상, 베드로에게 환상, 다 이게 맞아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거든요. 앞서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또 고넬료가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으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도 들려주시고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해서
그 가정 모두가 구원을 받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